짧은 시간이지만 자녀들의 어릴 적 모습을 보니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카톡이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직접 받았고, 카톡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고, 또 근데 아이들이 제 카톡을 안 보는 아이들에게는 다시 부모님께 카톡을 보내서 이렇게 아이들의 사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PPT로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진도 이제 넣어야 하니까 제가 금요일 날 아침 한 거의 2시간 넘게를 우리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같이 여행 다니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이렇게 생일잔치 하는 그런 등등의 그런 사진을 보면서 좋은 그런 추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살리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자녀의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골라보셨던 분들은 저와 동일한 그런 느낌을, 그런 행복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우리의 보물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준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와 그런 토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는요,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생이신 분들은 당시에 100만 명의 아이들이 탄생을 했어요.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20년도에 출생 인원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난달에 2만 3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12개월로 곱한다 하더라도 2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려 아이들의 숫자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저출산율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전처럼 한 학년의 주일학교가 20명, 30명씩 되는 그런 교회는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 말고는 이제는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저출산율, 이것은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가 한국의 미래인 것이고 그 아이가 이 산돌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는 먼저 행함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먼저 행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은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덕궁이, 창경궁이, 경복궁이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한 번 아이와 손을 잡고 힘들지만 전철 버스 갈아타고 하면서 그곳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요, 가장 큰 교육입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터넷 강의라도 좀 들으면 좀 좋겠는데 인터넷은 켜놓고 카톡을 하거나 또는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그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열불이 나는 거죠.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죠. 야, 지금 나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누구 잘 되라고? 다 너 잘 되라고 엄마가,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요,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핸드폰을 내려놓고 드라마를 멀리하고 어떻게? 말씀, 기도, 책을 보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직접 발을 씻겨주심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몸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상교육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에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을 수백 번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남편을, 어떻게 내가 아내를,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주 좋은 그런 예입니다.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는데 너희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아 보이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몸소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고 사랑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그럼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많은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녀로 또한 사랑이 풍성한 자녀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다가 가룟 유다 앞에 내가 딱 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을까? 야, 얘는
나를 은 30의 팔로민에 내가 발을 씻겨줄 필요가 있을까? 패스. 아니, 닦아주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닦아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 발을 씻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아, 이 베드로 촌놈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할 텐데 내가 얘 발을 씻어줄 필요가 있을까? 패스. 또는 아주 아프게 박박 발을 씻겨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잠깐의 그런 어떤 로맨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끝없는 사랑이 결국은요, 십자가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 끝없는 사랑이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도 분하고 사시는 분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충청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간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은 이 사랑이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내 마음 알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진정한 사랑을요,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합니다.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구제원금을 보내드린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가 심규보라는 그런 분인데, 그분도 한때는 이제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곳에 가보았더니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왔는데도 그것을 써서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사연을 자기가 대필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잘 되어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와서 글을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그런 아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나도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긴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심규보라는 분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나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소논원에 있는 약 80에서 90%의 학생들이 홀부모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자들의 과거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릴 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싫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말 안 해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알겠지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절대로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안다고 해도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는요, 아이들과 전화를 하면 반드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물론 머스마들이라 반응이 없어요. 그냥 뚝 끊어버려요. 한 명만 이제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저도 사랑해 하고 끊고,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네 하고 이제 저도요 하고 이렇게 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끊을 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나의 사랑을 매일같이 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교사의 사랑을 먹은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선생님의 사랑을 디딤돌 삼아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PPT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함께하는 자에게 선물을.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너무나도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혹시 있나요? 선물? 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하지만 작은 선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 5가지 방법으로 다가선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의 그 언어가요, 지금보다는 더 잘, 아름답게, 확실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지로 억누르거나 또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처럼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함께하고 상대방의 작은 선물을 나누고 또 스킨십을 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결국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성장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칭찬하면 육각수가 된다 하잖아요. 물을 계속 욕하면 그 물이 다른 물보다 훨씬 빨리 썩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해서 죄를 지은 자녀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거의 대부분이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야, 너는 엄마 닮아서 할 줄 아는 것이 없구나. 야, 너는 아빠 닮아서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넌 누굴 닮아서 누굴 닮았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디에 나와요? TV에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인생 역전이라는 그런 프로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게 혹독한 시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잘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률이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게을러 터지고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녀가 누굴 닮았을까요? 저를 닮지 않았겠죠? 그 자녀가 어서 데려온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요, 부모인 나를 닮은 것입니다.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답은요, 부모가 늘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던진 그 부모들의 부정적인 언어,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를 욕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욕하실 일이 있더라도 제발 부부끼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녀가 나오면 딱 끝이는, 자녀가 없는 곳에서 물론 안 하면 더 좋겠지만 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곳에서 저를 욕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욕먹어도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아이로 성장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부정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 자녀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늘 긍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늘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한 자녀를 훌륭하게 만든 좋은 예가 있지 않아요? 바로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목요일 9시 30분에 카톡을 하는 것, 나는 그것으로 나는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만둬야죠, 카톡을. 그것에 더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골방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양만큼 비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받고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겠죠. 우리는 늘 축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말에 우리가 막 귀가 쫑긋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늘 잊어버려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요, 우리 자녀들의 그런 인성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고 때로는 깨어진 그런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따라서 먼저 부모에게서 그 축복의 말이 자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축복의 기도를 들은 우리 자녀들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축복의 전달들이 쌓여서 이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못 입혀도, 여러분 못 먹여도, 여러분 내가 배우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며 키운 자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절대로 불효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오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혹시 두렵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여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겁하고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 이후에는 제자들이 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순교의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은 내 속을 썩이고 비록 오늘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범을 통해서, 사랑으로 또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요 매일같이 양육한다고 하면 제자들이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기도와 사랑과 축복의 또 나의 그런 본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고 가정과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산돌교회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커다란 일꾼이 나오고 또 미래를 책임질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PPT를 보았던,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자녀를 위해서 먼저 행하는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또 산돌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